가지고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살펴보았지만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조상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서 선민, 선택받은 역사의 중심을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린 눈을 가지고 믿음 안의 환상을 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들을 늘 가슴에 품고 그것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며 노인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언되어졌죠.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세력을 꺾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가나 보다, 그냥 사라지나 보다, 그냥 오늘도 그냥 평안했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 노트를 열심히 쓰고 계십니까? 네. 한번 감사 노트를 써내려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미처 보이지 않고 또 그냥 지나갔던 감사들이 기억되고 또 고백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꼭 감사 노트를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가 분명히 뭐 상반기 맥주절을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참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감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누가 예수님께 와서 고백했습니까? 감사를?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다른 이들은 60만 고통을 치유받았지만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무엇까지 받았습니까? 영혼의 구원까지 경험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은 뭡니까? 감사였잖아요. 감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늘 현실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그도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굴곡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지만 복이 될지라,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늘 탄탄대로 이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걸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찌 보면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현재 서 있는 위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인데, 지금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네가 그려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네 인생의 미래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려봐라 라는 축복의 명령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부푼 기대와 소망의 문을 여는 새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원점에 서서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일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후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다짐, 그리고 믿음의 도전, 또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롯의 사건이죠. 롯이 분가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일을 잠깐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제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대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분명한 조감도도 없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의 미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럼 되게 막연한 걸음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순간순간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누구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이 생기죠?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사라가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도 날리고 또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날리고 이 사라를 자기 부인 못 삼아서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큰 위험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바로에게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 바로를 꾸중하시게 되죠. 그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과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셨고, 오히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끌려갔던 바로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양과 소,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같은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정처 없이 떠난 걸음이잖아요. 정처 없이 떠나고 목적지도 불분명한데 그런 걸음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늘 아브라함에게 늘 그렇게 형통한 일만 있었을까요? 가는 데마다 잘 되었을까요? 고통스러운 일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롯은요, 큰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에게 얹혀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많아진 것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깃들고 있는 이 롯에게도 많은 복을 주셨겠죠. 양과 소가 많아서 이제는 두 집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 6절에 보면 그 종들이 다투게 되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과 9절에 보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은 그냥 자기 욕심에 눈에 보이는 대로 요단 지역, 이 요단강이 흐르는 비옥한 그 지역을 다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여기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떠나간 롯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고 내가 어떻게 키워줬는데, 그죠? 허탈감도 들고 큰아버지 먼저 고르시죠. 어른이신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롯은 그래요? 내가 먼저 땅 고르죠. 요단강 저기 흐르는 저 비옥한 땅.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여러분의 믿음의 안전지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품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만은 안 그러겠지. 아니요, 변합니다. 그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안전지대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은 변하지 않으세요. 자꾸 사람 의지하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시는 누굴 안 믿어. 그런데 또 잘해주면 마음을 열었다, 또 상처받고. 그러니까 자꾸 굳은 살이 배기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사람과 상종하는 것도 싫어지고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간 지금 롯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나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려요. 부부도 누구가 먼저다? 자기가 먼저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수련회 마치고 거기서 원로 목사님 네 분 건강한 모습을 뵀는데요. 함께 있다가 왔는데 오늘 제가 이제 빨리 오느라고 제가 운전대를 붙잡았어요. 제 차는 아니었는데 이제 같이 저를 데려가 주신 목사님 차였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정속 주행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속 주행을 했다간 아무래도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는 길에 운전대를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달리고 왔는데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고 현장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부부가 사고 나도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장면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안 돼 여보 이러고 이렇게 아내 쪽으로 꺾나요? 아닙니다. 네, 자기 쪽으로 꺾는다고 하죠. 이게 뭐 심리학적인 연구라고 하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죠? 롯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인간적인 배신, 그런 인간적인 그런 배반을 당한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야 너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 들리지 않겠습니까? 저 척박한 땅만 남았구나. 저 비옥한 땅 롯이 다 먹었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첫 번째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아브라함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다시 시작하자. 이제 정말 혈혈단신, 그죠?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가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쯤이야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죠? 익숙해지고 자만심이 사로잡히게 되죠. 아브라함도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막 가는 데마다 막 바로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어느덧 마음속에 할만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사실 아브라함은 계획한 것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을 순적하게 해나가셨어요. 그죠? 롯이 이렇게 분가하기 전까진 아브라함에게 복도 임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쓸데없는 자신감과 자만심이 사로잡히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제 혹시라도 내 계획이 예상을 빗나가고 또 갑작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더 높이 올라갔던 만큼이나 실패를 경험해서 바닥을 치면 더 깊이 바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깊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은 우리 인간이 가진 우리가 정말 내가 연약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내가 가진 한계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조건으로는 롯이 좋은 조건은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은 어떤 좋은 조건도 지금 손에 쥘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안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인생은 내 인생처럼 내가 마침표 찍어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잠깐 힘드니까 쉼표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까지야 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낙심했다고 하나님 그만할래요. 물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 이만하면 좋카오니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고백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다시 격려해 주셔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끝이라 하실 때까지 끝이 아니기에 여러분 어떤 낙심의 자리에서
패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네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좀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간. 이번에 우리 저희 이제 교육부 세미나 주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시는 박사님, 되게 이제 전문가 박사님을 모셔서 저희가 강의를 들었는데 주제가 예수의 길,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지명에 대한 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구별되어 살아갈 아예 담긋고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록 몸은 이 땅을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을 기대해야 되고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습니까? 정말로? 그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세상에서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그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은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흥겹지만, 그죠? 너무 흥겨워서 우리가 그냥 부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은 되게 비장하게 불러야 돼요. 신령한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곤고하지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이 고난의 자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친자식처럼 챙겼고 또 돌봐줬던 롯을 떠나보내고 인간적으로 한없이 참 쓸쓸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또 허탈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 허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 이 말씀은 이제부터 네 시야를 좀 넓혀봐. 그리고 네 대상을 바꿔봐. 사람 바라보던 네 눈에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꿈을 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꿈이든 우리의 비전이든 지금의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난 다 끝났어. 이제 못해.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라고 녹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즘에 그래서 정말 녹음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많으니까 중요한 대화는 녹음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이 말을 많이 바꾼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라는 말씀은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음을 네가 깨달아라.
인간의 조건과 상황으로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조건, 롯이 선택했던 그 일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사람들이 살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이면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는 거에 집착하죠. 보는 거에, 그죠? 오늘 멸망하게 될 이 롯도 보십시오. 롯이 볼 때 요단 동편 지역은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보기에 좋은 곳으로만 지금 롯은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절,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고 이미 큰 죄인으로 어떻게 된 자들이다? 낙인 찍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고 하는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잠시 후에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황불에 소멸되고 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그 나중에 롯은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이면에 감추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을 좀 꿇고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한창 세상으로 열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잘 보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믿음의 지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 받게 될 축복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운데 정말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에게도 아들이 있지만 주영이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제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든 그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자식이 뭐 정말로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뱀을 줄 자가,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상투적인 신앙 고백에 그냥 젖어들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돼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러니까 우리가 상투적으로 그걸 읽어 내려가고 또 암송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 고백이 정말 믿어지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누가 보았어요? 보디발이 보았어요. 가는 곳마다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심을 보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유, 어르신만 오면 오늘 일이 이렇게 잘 풀려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 내가 복덩이라 그래요.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덩이신 줄 믿습니다. 존귀하는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 복은요, 아브라함 개인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게 될 당신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 이어받게 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택한 민족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경륜이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또한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에 우리 또한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복덩이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얘기는 사실 반어적인 표현이죠. 사람이 어떻게 땅에 티끌을 셀 수 있겠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당장 네 눈에는 내가 약속한 축복, 복이 될지란 그것이 요원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죠? 멀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주신 약속을 믿고 더 믿음의 눈을 열어 넓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네가 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주신 이 말씀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시작으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유가 있더라. 그죠?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그의 자손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세상 가운데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표본, 롤 모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온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아수르라는 제국도, 애굽이라는 제국도, 그저 주변의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이라는 민족도 다 쓰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뭘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마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래서 성도가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룩한 무리예요. 근데 제가 거룩함을 늘 말씀을 드리면서 거룩함은 곧 뭐다라고 그랬죠?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처음 들으시는 거.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건 제가 자주 표현 드렸지만 영어로 separate from, 뭐뭐로부터 나뉘어지는,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요.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냐?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시와 환상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특히 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언약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죠.
그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와요.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4대 만에, 그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데, 이게 어떤 사건, 어떤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계시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뭐 남았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하신 약속만 남은 거예요. 역사가 계속 그렇게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런지, 죽음이라고 하는, 아니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올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기 위해선 말씀 그대로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으란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고 있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그의 몸에 남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너희가 구별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서신서에 가면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례를 받은 흔적이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흔적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 정말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해보세요, 알아서 해보세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뭐 안 되는데, 뭐 늘 실패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방임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은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지 않아요. 예배 자리가 무너지면 예배 자리 그냥 계속 타협하게 됩니다. 예배 잘 나오시던 분, 우리 사실 오늘 기권사님 오늘 여기 오셨는데 예배 자리가 한 번 무너지니까 솔직히 쉽지 않으시죠. 어려워요. 다시 오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주일 예배가 마지막 저는 신앙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주일 성수가 신학적이냐 신학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저의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 되게 구세대적이야, 구식이야, 꼰대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그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이 세상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사고 자시고 다 넘어가는, 죄악에 넘어가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주일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분의 삶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부담 저런 부담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겠다는 얘기까지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은 기다리시죠. 그분이 돌아오도록 기다릴 겁니다. 그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때려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뭐 어려움을 줘요? 예,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깨닫게 합니다. 그죠? 자극을 줘요. 그게 뭐 회초리든 아니면 뭐 벌을 세우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그죠? 아이가 깨닫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미워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내 인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한 건 생각도 안 합니다. 예배도 안 오고 뭐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자기는 신앙 뭐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행위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는 행함으로 드러난대요. 믿음의 결과가 행함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자꾸 간과하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정말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나 하나만 즐기라고 나 하나만 행복하라고 주시는 그 복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흘려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 씨에서 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의 복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은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나만 누리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건지 삶의 본을 보여주게 되고 삶의 참 가치 있는 삶은 저런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뭐 나만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피해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은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적은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 뭡니까? 믿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모를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요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드러나야 되는 믿음이에요.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또 민족에게도 흘러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을 더불어 누리게 되고 그 풍성한 삶은 더 주변으로 확대되어 가게 되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어요.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첫 번째는 다시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네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봐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가신 건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봐라. 현실은 비록 척박해도 복을 받을 조건은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면 복을 주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사명을 보는 눈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겨우 내 목숨 연명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책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변을 돌아보고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2024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4년 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예배 마치도록